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민족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성서를 근거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있으나마나 나라가 아닙니다.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어떤 사명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나라를 시기하느냐? 정의로운 나라를 시기합니다. 주님이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이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이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이니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강대국일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이스라엘은 소망하고 있고 그런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보고 시기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이게 성서의 흐름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 근거는 먼저 신명기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3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은 여러분에게 개략적인 말씀을 들려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자세한 배경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해당되는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시기가 나게 한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닌 자로 다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니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도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원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게 단수입니다. 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1절에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9절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또한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받는 그러한 장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이렇게 시기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인용이 되는 겁니다.
거기만 인용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인용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 65장 1절도 인용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물론 바벨론포로부터 해방과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이야기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후기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의 해방과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기록한 책이 후기 이사야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가 인용이 되는 이유는 전자의 신명기 32장 21절에 언급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나라, 그 나라가 후기 이사야서에 또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후기 이사야서 65장 1절이 인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써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회복에 관련되는 구절이 신명기 32장 21절하고 이사야 65장 1절이 로마서에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는 9장 10장 11절은 이스라엘이 그런 구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기록한 책이 로마서 9장 10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언급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나라 32장 21절, 그 다음에 이사야에 언급된 그 나라에 대한 언급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한 로마서에 인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이렇게 준비하셨다. 그 나라를 보고 시기하여 돌아온다. 시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혹자는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신명기 32장 21절은 교회가 아니라 한 민족입니다. 이것이 후기 이사야서에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게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영접을 해야지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또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 39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도 인용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해야 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메시아가 이제 온 것을 알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노래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오신 줄 알고 이렇게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러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이제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해야지 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죠. 국가적으로 못 박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림을 요청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찬송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고백을 회개하고 고백을 해야 할 대상은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국가적인 메시아 영접 이게 재림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말살하려고 발악을 하지요. 그래야지 재림을 요청할 이스라엘이 없어지면은 사탄이 계속하여 이 땅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은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멸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러한 과정이 시기에서 신명기 32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끔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35년 전에 성서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알고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는 나라가 되어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성서에 이렇게 성서를 근거로 말을 해야 됩니다. 성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여 자기들이 믿었어야 할 예수를 대한민국이 믿어서 저렇게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됐네 하면서 시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게 재림 조건이 완성되고 종말을 맞이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명을 가진 나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한 진통을 겪는 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한국의 사명을 알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제가 전 시간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구원관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너 헬라어에는 구원이 완료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사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단지 발생했을 뿐이지 완료된 사건이 아닌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구원 신학이 완전히 성서 우역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거룩한 사명을 가진 나라이므로 지금 임박한 이때에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통일이 되고 이러한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묵시가 없어 방자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민족의 사명을 깨달아 우리 남은 자 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구원관부터 바로잡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개략적인 말씀만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10장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 기록된 책인데 거기에 신명기 32장 21절이 인용이 됐다. 또 이사야 65장 1절이 인용이 됐다. 신명기 32장 21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에서 돌아온다. 다른 민족을 보고 시기에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린 기록한 것으로 신명기 32장 21절이고 그 날에 대한 구체적인 또한 설명이 후기이사야서인데 그 중에 핵심되는 구절이 65장 1절인데 그게 또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로마서에 인용이 됐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시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믿었어야 할 예수를 다른 민족이 믿는 걸 보고 그것을 보고 시기에서 돌아오게끔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시기, 거룩한 시기를 불러일으킬 나라. 제가 추후 앞으로 성서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게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이다. 그것을 성서를 근거로 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이 개략적인 말씀만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근거는 신명기 32장 21절 또 후기이사야서 그 중에 65장 1절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 중에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러한 신명기서와 이사야서가 인용이 됐다. 이스라엘 구원에 관해서 여기에 부름받은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이스라엘을 기획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이다. 이것을 성서를 근거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있으나 마나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이 나라는 머지않아 통일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구원관부터 잘못 오역된 구원관부터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가 성도들이 참으로 거룩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있으나 마나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막대한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로운 나라, 강대국, 강하면서도 정의로운 나라,
약속을 짓밟는 나라가 아니라 약속을 도와주며 정의를 펴는 나라를 이스라엘은 시기합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다 이겁니다. 통일이 돼야지 또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명을 깨닫고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신명기 32장 21절을 또한 이사야서를 차곡차곡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있어나만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거룩한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케 할, 시기하여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일에 불름받은 나라입니다. 가슴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저희들은 35년 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다. 감사합니다.